등대지기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등대지기의 이름은 엘리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의 가정은요, 평생토록 등대를 지키면서 살아온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항구에서 안전의 상징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대에 거쳐서 한 가족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엘리에게 넘겨줄 때였습니다. 이 넘겨줄 때 엘리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절대 등대의 빛이 꺼져서는 안 된다. 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는 절대 빛이 꺼지면 안 된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는 이 책임을 마음을 깊이 새겼어요. 마음에 깊이 새겨가지고 수많은 선원들의 안정과 경계심을 줄 수 있도록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그것을 잘 수행을 하며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멀리 배를 타고 나갔다 들어올 때도 이 비춰진 등대의 빛을 따라서 잘 따라올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엘리를 또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엘리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대한 또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을 사람들 계속 공급을 해줬죠. 필요한 것들에서 공급을 해주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램프용 기름도 보내주고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도 보내주고, 그리고 외로운 임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독을 막아줄 수 있는 동료들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잘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여름에 바다가 유난히 잔잔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마을에 방문객들이 번성을 한 거죠. 방문객들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이 엘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이제 즐겁고 재밌는 시간들을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씩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 거죠. 등대에 불을 켜야 되는데, 등대에 불을 켜는 게 정시에 켜야 되는데 한 1분 늦고, 어느 날은 5분쯤 늦고, 어느 날은 한 10분쯤 늦고 하면서 조금씩 그 마음에 그 직무에 대한 소홀함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바다가 잔잔하다는 이유로 이 등대를 켜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렌즈를 닦는 그 일이 조금씩 이제 밀리면서 빛이 좀 흐릿해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안개가 척하게 끼어있는 이 바다에 큰 배가 마을을 향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따라 엘리가 등대를 켜지 않았던 겁니다. 늦게 잊고서는 있었던 그 등대를 켜지 않고서는 엘리가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신 그 한 가지, 반드시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잠시 잊어버린 엘리는 등대를 켜지 않았던 거죠. 당연히 선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두움과 이 안개가 있는 상황에서 잘 어떻게든 항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잘 운전을 해서 배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잡이 빛이 없자 배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바위, 그냥 올 수는 있지만 항구 근처에 많이 깊이가 낮아지면은 바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위기 암초들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길을 찾다가 암초에 걸려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인명의 손실이 있었고 물품의 손실이 초래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과 엘리는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었죠. 엘리는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엘리는 왜 이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절망했을까요? 자신이 그것을 못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엘리는 그 중에 더 하나 중요했던 것은 그가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 그 절대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안내하는 빛을 결코 꺼트리지 않는 것, 이 임무는 그저 그의 직업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소명이고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했을 때, 이 기억하고 실행을 했을 때 그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더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그날 그의 삶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과 똑같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엘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단 한 가지는 절대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지켜야 하고 실행해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언약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준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하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축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잊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서 멀어진 것과 같이 느껴질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언약의 약속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이 흐릿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장을 나아가야 하는 시작점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위해서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들이 이제 다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세대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십계명을 선포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어떤 말씀으로 그 안에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법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6장에 있는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한 이 말씀들이 26장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행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잊지 말고 행해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과 빠이빠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것을,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약속을 모르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미국 애니메이션 중에 심슨 가족이 있습니다. 심슨이 있는 일했던 그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심슨은 이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이제 잘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딱 잡히고 난 다음에 이 심슨이 과감하게 사장에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나간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원했던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원했던 그 일을 막 하면서 재밌게 막 하고 있는데, 당연히 소득은 줄어들었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행복한 삶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막내 아기가 태어난 거죠. 막내를 임신을 하게 되고 막내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지금의 소득으로는 이 막내 아이가 책임지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심슨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서는 다시 그 공장으로 찾아갑니다. 그 공장으로 찾아가서 사장에게 읍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너는 절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을 거를 명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슨은 굉장히 이제 낭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나갔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며 지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슨이 이제 자신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앞에 이제 아기 사진부터 해서 가족들과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정말 악랄한 게 뭐냐면요,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심슨이 일하는 그 자리 앞에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Don't forget you are here forever, 이렇게 영어로 딱 써놓은 거예요. 절대 네가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까, 영원히. 일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앞에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게 보이는 거야. 너는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심슨이 어떻게 했냐면 사진을 갖고 와서 붙이기 시작해요. 덕지덕지 막 붙이기 시작합니다. 애기 사진을 막 갖고 와서 붙여요. 막 붙이고 났더니 글씨가 좀 사라졌네요. 글씨가 좀 사라지고 남은 글씨가 딱 있는데, 그게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Don't forget you are here forever가 사진을 다 붙이고 났더니 이렇게 남았습니다. Do it for her. 이 일을, 그 아이를, 그녀를 위해 해라 라는
하는 거죠. 심슨은 그 남겨져 있는 단어들을 몇 개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심슨은 무엇을 생각을 했어야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사명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중차대한 일은 뭐냐면 정복할 땅이 있다는 겁니다. 건너가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한다, 차지한다라는 것은요, 땅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죠? 세육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그 사명, 똑같은 문화명령의 그 사명을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도 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서 내 방식대로 다스려야 한다. 내 방식대로 다스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축복을 누려라 라는 게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이 준 약속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회복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어떤 거냐면은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명하신 것, 그것이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 오늘 쓰인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요, 당시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하루키 함미시타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말도 어렵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규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통치의 근간으로서의 법, 이게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통치의 근간, 그것이 명령과 규례와 법규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자신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그것이 땅을 회복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규와 통치의 근간인 규례를 배워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이 없으면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이 시기에 있는 이 법도들을, 규칙들과 사회의 윤리적인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될까요? 꼭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그 문화 안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그 문화, 그 광야에서만 있을 때는 이들에게는 문제가 될 게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을 하고 산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없애버리기 전에는 그곳에 있는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로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2024년 이 시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규칙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해야 하는 것은, 차지할 땅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회를 전부 다 변화시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언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퍼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한다는 것은 땅을 수여받는 것에 대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계약을 맺는 거니까요. 상대방이 필요해요.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조건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피계약자는 누굴까요? 계약자와 피계약자는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하나님과 그를 수여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질 보상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조건이 하나 붙겠죠.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짓는 이 세 가지의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이 약속을 지키면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헷갈림이 오냐? 그럼 우리가 안 지키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느냐? 라는 조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거든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모든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던 거죠.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작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을, 그 장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제품을 생산해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원에서 아이들이 수학이나 영어를 배우는데 중학교 과정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영어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중학교 1, 2, 3학년의 과정에 단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고등학교 단어만 외운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피아노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바이엘 상하를 안 치고 한홍한홍을 안 배웠는데 모차르트를 칠 수 있을까요? 악보를 읽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직장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도 한번 생각해보죠. 전혀 제품 개발에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기초되는 것도 모르는데 제품 개발을 직접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서 같이 걸어간다는 거죠.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땅에서 지켜야 하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삶의 지침이면서 이거를 내가 해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택하고 있는 방법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 하다 보면은 아기 때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우리 규현이가 아기 때 이제 한 5살 뭐 요쯤 됐던 것 같아요. 4살, 5살 뭐 요때였던 것 같은데 요때 보면은 사진을 찍으면은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여러분? 규현이의 대부분의 아기 때 사진을 보면은요, 제가 찍어준 거 하나에서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입을 쩍 벌리고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요. 그 너무 궁금하고 웃기잖아요, 이 표정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의 규현이한테 물어봤어요. 규현아, 너는 왜 입을 벌리고 사진을 찍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우리 아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입을 벌리고 찍으면 예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뭘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는 분명했어요. 입을 벌리고 찍으면 예쁘다. 그러니 사진을 그렇게 찍는 거예요. 분명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맞춰서 지켜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근간이 되는 그 뼈대가 되는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부터 나온 쉐마의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쉐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쉐마는 순종하라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강도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쉐마 오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이 왠지 선택사항처럼 느껴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물론 의무긴 하지만 이것을 안 한다고 우리의 삶에 큰 뭐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뿐입니다. 간단합니다. 지키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 안 지키면 하나님과 이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별한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안 지키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니죠. 아무리 내가 아이와 또는 자녀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들어주는 걸 잘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어떤 말을 할까요? 저 사람은 내 말을 듣질 않는구나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명령을 듣고 또는 그 말을 듣고 시행을 안 하니까요. 아이들한테 혼낼 때도 그렇죠. 아이들한테 혼낼 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네 하는데 근데 막 행동을 안 하죠. 그럼 부모님들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는 아빠 말을, 엄마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듣는다, 안 듣는다는 뭐예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쉐마 오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쉐마의 말씀은요, 세 가지 부분에서 세 파트로 얘기를 해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의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그 자리를 마음이에요.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과 의지가 있는 것이 마음이고, 뜻은 생명과 영혼과 정신이 있는 것이고, 힘은 능력과 열심과 정성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근거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눈앞에 올 것이다, 눈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모든 행동의 근거는 바로 이 믿음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직장을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노년을 맞이하는,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인생 2막을 어떻게 살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진학할 때라든지 진로를 결정할 때 도전을 해야 돼요.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미지의 세계로 갈 때 그것을 어느 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이것도 생각했다가 저것도 생각했다가 또 다른 것도 생각을 하다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왠지 내가 이걸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도전을 하지 않고 도전을 실패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도전 자체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전 자체를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늦어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뒤처질 것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이걸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을 다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도전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눈앞에 보이는 명확한 사실이 내 눈앞에 빵빵빵빵빵 터지면 우리는 어떨까요? 믿고 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일단. 그러니 어떻게 돼요?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따라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이 맞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맞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내 삶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데 이거 하면 돈 못 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말과 쉬는 날이 끼면 다 같이 여행 가고 놀러 가잖아요. 다 가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가끔 그런 마음 들죠. 나도 주일 빠지고 놀러 가고 싶다. 나도 한 번쯤은 그러고 싶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게 너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내가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누군가와 대화할 때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내가 경험한 정도까지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공감해 줄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은 더 쉽게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할 것이다,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시라면 내 삶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요. 근데 아마 이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르실 거야. 하나님 내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실 거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와 연결이 안 되니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계 밖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계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위에서만 굽어 살피고 계신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의 자리에, 이 삶의 자리에 그대로 똑같이 오셔서 똑같이 나와 같이 살아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저 저 하늘에 있는 다른 종교나 다른 세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초월 존재의 신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힘듦과 나의 기쁨과 이 모든 정서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어느 누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상대방을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하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거 다 주는 거잖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다 주는 거잖아요. 내 거를 다 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감사하죠. 설령 나와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듦을 듣고서는 자신에게 뭘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너무 필요한 거지만 그에게는 일부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나에게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한 감동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주시죠? 이거 안 주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근데 이분이 그럴 수 있죠. 아니야,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나눠주는 거야. 사용하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신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내 세계에 연합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히 그 사랑을 내가 몸으로 느낄 때 모든 사건에서 항상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명하게 알려진 그 방법,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언약적인 측면에 사랑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언약적 측면에 사랑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순종하라는 것도 있어요. 순종하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모든 측면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 있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너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먼저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신명기 10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언약적 측면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각적으로 그냥 느낌적으로 좋아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합법적인, 즉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이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오 이스라엘아,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 되는 것은 이것이니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요. 이것을 어떻게 구약에서 표현을 했을까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구약의 심리학에 따르면요, 구약의 심리학에서는 보면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가운데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자리 잡은 곳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손목과 미간에 하는데, 손목과 이 미간에 쓰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 손목은 힘이에요. 힘을 얘기하고요, 미간은 사고와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호와 표로 하라는 것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표시해두라는 겁니다. 이거는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하래요. 이 문틈에 하고 문에도 붙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항상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집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지라는 것을 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방법은 하나죠.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돼요. 마음에 새기고 손목과 미간에 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다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내 삶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보일 수 있도록 기록하면 돼요. 들고 다니면 되고 표시하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기록하면 돼요. 성경을 읽고 마음에 들면 칠을 하면 돼요. 그리고 따로 뽑아 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벽에 붙이면 돼요. 차의 대시보드에 붙이면 돼요. 문 앞에 붙이면 돼요.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제일 첫 페이지에 붙이면 돼요.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뒤에 붙이면 돼요. 내가 들고 다니는 책에 늘 책갈피로 들고 다니면 돼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를 하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무료로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해주시는데 딱 하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이 자리예요.
우리의 삶에서 딱 하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는 그 노력이에요. 그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 토라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행했을 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언약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언약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조건절이 아니라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전제가 열리니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전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메커니즘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주신 목적, 번성과 장수예요. 그리고 관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살 곳을 주겠다.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 경외해라. 순종해라.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이 상실된다.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한다라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주느냐 안 주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내 태도예요. 예전에는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오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나한테 들어오면 이 태도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주려고요. 내 삶이 바쁘다고 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바빠도 돌아볼 수 있어요. 필요한 거를 보게 됩니다. 필요한 걸 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돼요. 계획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그 멀리 있는 것들 보기 이전에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필요를 보면 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면 돼요.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고 지켜보면 필요한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돼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익숙해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익숙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게 그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지도와 보살핌 아래 충만하고 목적이 있는 축복받는 삶을 발견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이 임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